교재 1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기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이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간략하게 기술한 후 이삭의 계보와 족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돔 땅에서 살아가는 원주민과 에돔의 역대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발음 어려운 족보를 읽으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제 모교인 장신대를 방문해야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강의실까지 들어가서 학교 안에 들어간 것은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정을 보고 중간에 짬이 나는 시간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을 켰는데 노트북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어떤 알림인가 하면 와이파이 인터넷을 연결하라 라는 알림이었습니다. 그 알림에 무의식적으로 저는 학교 와이파이 주소와 더불어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연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게 와이파이 주소와 더불어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단 한 번의 틀림도 없이 단번에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잠잠히 생각이 들기로 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한 것이 없는 학교의 풍경, 여전했던 와이파이 주소와 비밀번호,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정겹고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그런 안도감을 주는 푸근하고 정겨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학교는 변한 게 없구나. 어감이 조금 다르죠? 시간이 수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학교가 바뀐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와이파이를 익숙하게 연결하면서 들었던 정겨움과 안정감, 그리고 친숙함과 더불어 그때 썼던 책상, 의자, 고장났던 물품들, 낡고 불편했던 것들의 여전함,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낡아져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좀 고쳐놓지, 이것은 좀 바꿔놓지, 이것은 좀 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감정이 들었더랬습니다.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을 해서 정겨움과 더불어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나가게 될 역대기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도 딱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기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치세 아래에서 다시금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귀환한 후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근 10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 느꼈을 그 정겨움과 더불어서 바뀐 것이 하나 없고 오히려 더 낡아져 있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느꼈을 안타까움과 혹 절망스러움과 이런 다양한 복잡한 심경 속에서 그들이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사서를 새롭게 편찬하는 일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 땅으로 귀향한 그들이 역사서를 쓰게 된 이유는 그들만의 역사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포로 생활할 당시에 열왕기서라고 하는 아주 특출난 역사서를 만들었고 그 역사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몇십 년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최신판이
그들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역사서를 새롭게 쓰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학창시절 국사 시간이나 세계사 수업 시간에 가장 첫 번째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록된 것으로서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는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런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고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실로서의 역사와 다른 것이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특정한 역사가가 모든 사실로서의 역사 중에 취사 선택, 자신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콕콕콕콕 집어서 기록에 남겨놓은,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있고 역대하 1장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하지만, 제가 설교 중에 기침을 했다거나 코를 팠다거나 이런 사사로운 것들은 배제하고 중요한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남겨놓은 것, 그런 것이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인데, 우리가 오늘날 접하는 대부분의 역사는 다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그래서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글을, 그 역사를 쓰는 사람의 해석과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역사 처음 배우는 첫 수업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정리를 하자면, 같은 것을 보고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열왕기서라고 하는 아주 특출난 역사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역사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 자신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 이미 있었던 역사서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질문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역사서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죄악과 반역과 부정과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관, 그 해석, 그 결론, 그것이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역사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포로 귀환한, 죄값을 다 치르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화된 예루살렘과 그 온 땅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러한 역사관을 가진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관을 가진 역사서가 그들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패배주의에 물들어서 그 어떤 것도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패배와 죄악으로 물든 자신들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한 줄기 희망과 소망과 회복과 소명의 역사를 찾아 끄집어내서 과거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새롭게 함으로써,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앞으로 그들이 그 황폐한 땅에서 일구어 나가야 할 미래의 역사를 미리
선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역사가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라는 이 질문에 역대기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관점. 우리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해석이 그 과거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서의 질문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왜 멸망하였는가? 그 대답은 우리가 부패하였고 음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지만, 역대기서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답을 하는 역사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드러나는 악행과 음행이 역대기서에는 감추어지고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다시 재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인해 찾아온 절망과 좌절, 처절한 패배와 치욕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우고 선한 것만 드러내심으로 다시금 소망의 역사를 꿈꾸고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수치와 절망의 역사 속에서 뛰쳐나와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역사를 쓰게 하소서입니다. 수치와 절망의 역사 속에서 뛰쳐나와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역사를 쓰게 하소서. 수치와 절망의 역사 속에서 뛰쳐나와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역사를 쓰게 하소서.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추악한 과거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다시금 거룩과 소망의 역사를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기고자 하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역대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이러한 역대기사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할 역사서의 첫 부분에 있어서 조상들의 명단을 나열합니다. 그 명단은 창세기에 있는 등장하는 명단들과 거의 일치하는데 그 명단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는 아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노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 채 그 명단만 간단하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 조상들의 명단은 1절부터 54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긴 족보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중심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절부터 54절까지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그 한가운데에 위치한 사람, 1절부터 54절 54절 나누기 2 하면 몇이죠? 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아멘. 역대기사가가 새로운 역사를 편찬하면서 자신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나열한 조상들의 명단 중에서 그 핵심 인물로, 그 정 가운데 위치한 인물로 누구를 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그 정 가운데에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날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 아버지 댁에 늘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큰 아버지 댁에 가기만 하면 늘 듣던 것이 정씨 가문의 시조가 누구인지, 제가 진양 정씨의, 진주 정씨의 충장공파 21대 손인데 그 파조는 누구인지, 시조는 누구이고 충장공파의 파조는 누구인지 그거를 명절 갈 때마다 되새기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더랬습니다. 충장공파의 21대 손, 파조 되시는 분은 정분 할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인데 조선시대 우의정을 지내셨고 또 숭례문 토목을 총괄하셨던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매 명절마다 들을 때마다 속으로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들었냐면 좀 귀찮은 마음에,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 뭐 이런, 숭례문 그 토목했으면 뭐 할 건데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입술로는 내뱉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고서 한참 지나서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숭례문을 처음 실제로 보고 저건 내 조상님께서 지으신 곳이구나, 그런 자부심을 제가 톡톡히 누렸던, 되새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가진 것, 이룬 것 아무것도 없지만 과거 조상들의 업적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고 나도 저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그것이 족보가 가진 힘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기에 역대기 사가는 아브라함의 그 족보, 아브라함을 그 족보의 중심 인물로 내세웠을까? 아브라함에게 큰 지혜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권능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호령할 만한 큰 권세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역대기 사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사가가 아브라함을 그 족보의 가장 핵심되는 중심 인물로 전면에 세운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그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약속된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부르심에 합하여 독생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역대기 사가가 강조하고자, 드러내고자, 자부심으로 삼고자 그 중심인물로 삼은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민족, 나라이며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민족,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부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일터와 우리나라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의 한가운데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수치와 절망의 역사 속에서 뛰쳐나와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역사를 쓰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선거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